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폭풍 속의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에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혹시 이 찬송가의 가사를 아시고 또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사는 이렇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찬송의 가사를 작사한 아다 플랭크오는 1800년대에 활동하였습니다. 그녀의 찬송 가사는 주로 교도소 사역을 하던 곳에서 불리워졌습니다. 그녀의 찬송은 방황하던 젊은 시기를 보내는 수많은 청년들의 영혼을 울렸고 그들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출처를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찬송 중에 이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라는 찬송가는 우리나라에도 선교 초기에 들어와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 찬송이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유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작은 배를 하나 띄워 먼 바다로 떠났지만 밀려오는 비바람과 크게 물결치는 파도 속에서 언제쯤 이 인생이 잠잠해지려나 방황했던 그 길 잃은 영혼들이 많았던 한국 교회에 휘몰아치는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름은 참 비가 많이 옵니다. 이전과는 다른 이상기후라는 것을 이제는 모든 계절마다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한국의 기상청 일기예보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외국 기상예보를 찾아서 듣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외국이라고 해서 더 나은 예보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일기예보가 예상치 못한 길로 자꾸만 바뀌고 있으니 이 날씨의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컴퓨터 속에 많은 데이터를 담고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를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날씨에 대해서 예상해 보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컴퓨터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도무지 알아가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날씨처럼 우리들의 인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망망한 바다에 띄워진 외로운 배 한 척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결국 우리는 홀로 서서 나아가야 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대부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나의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나의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지,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살펴보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더 힘든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말씀을 토대로 이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며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도 우리를 버리신 것도 우리를 외면하신 것도 아닌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함께 계실 것을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시는 오늘 이 오후 예배 말씀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주로 다니시던 곳이었던 갈릴리 지역은 그 지역 중간에 아주 큰 호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라는 곳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약 53km, 남북으로의 길이가 21km, 동서로는 11km, 그리고 평균 수심 26m의 최대 깊이는 50m 정도가 되는, 이것은 감히 호수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큰 규모의 호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 어떻게 부릅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호수에 서면 반대편 육지를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다에 왔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워낙 큰 호수이다 보니까 반대편 지역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수단은 걸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는 것이 더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수가 눈덩이처럼 주변에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셨을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준비하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밤에 호수 반대편 지역으로 건너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어렵게 던질 수밖에 없는 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바다를, 그 호수를 건널 때에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배를 타고 그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배 안에서 중간에 가로막힌 것 없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과 그 순간에 큰 광풍이, 큰 폭풍이, 큰 바람이 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일어나지 말아야 할 큰 바람이, 그 광풍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안전한 피난처인 주님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해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탄 그 배에도 무엇이 불어닥쳤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것, 큰 바람과 폭풍우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닥치더라는 말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약한 파도가 아니라 아주 센 물결이 배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가득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이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인생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이후에도 어렵게 던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신앙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신앙을 가졌는데 왜 내 삶의 어려운 일은 여전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왜 어렵고 힘든 인생의 큰 파도는 여전히 불어닥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만나게 된 큰 강풍과 같이 우리들도 충분히 이러한 일들을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우리는 현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다 같이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큰 광풍이 몰아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제자들입니다. 배에는 이물과 고물이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두 부분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서로 양끝에 있는데요, 이물은 배의 앞이고 고물은 후미, 즉 뒷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의 가장 후미 뒤편 고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주무시기 위해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중입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렇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장이시고 인도자이신데, 그러나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기분은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인생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밖에는 큰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왔습니다. 배 안에는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피곤하시다고 잠을 자고 계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실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피곤하시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엄청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심히 급하게 깨웁니다. 실망스러운, 당황스러운 마음과 그런 기분으로 말이죠. 선생님이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이 된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제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잠잠히 계시는 주님을 대할 때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마음에 담담히 담아두고 가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크게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결코 쉽게 받아들이기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폭풍 같은 인생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것을 먼저 주목하지 말고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의 배의 가장 뒤 후미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신 주님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생각의 순서, 관점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큰 광풍을 보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어려움에 봉착하여 넘어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보고 난 후에 주님을 찾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셨던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광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광풍을 먼저 보게 되면 우리는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돕지 않으시는, 방관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오해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항상 함께 계신 주님, 여전히 함께 계신 주님을 먼저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폭풍우가 몰아쳤고 물은 가득 차고 배는 뒤집힐 것 같고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보고 그 문제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이 폭풍도 잠잠히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이 폭풍이 금방 지나갈 것이라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폭풍도 주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과 그리고 나의 인생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깨우게 된 제자들 앞에 급하게 다급하게 죽을 것 같다는 심정으로 소리 지르며 주님을 어떻게 깨웠겠습니까? 마구 때리면서 깨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분이 진정 주님이신지를,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항상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흔들리는 인생을 잠잠히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이밍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그분의 예정하심과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보다 크고요, 우리들의 생명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들 각자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만나게 되는 큰 광풍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잠재울 수는 없을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주님을 먼저 볼 수 있다면, 그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다는,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그 힘과 그리고 그분이 때가 되면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순항하게 되어 잠잠한 바다 가운데 결국 안전한 폭우로 안착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이들은 바람을 보고 흔들리는 배를 보고 그리고 차오르는 물을 보면서 흔들렸습니다. 큰 강풍에 주무시고 계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 항상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제자들 앞에서 다 보이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였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방관하시면서 주무시고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연히 바라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앞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과의 시간들이 배를 타기 전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폭풍우가 몰아닥치자 무서움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강한 능력으로 무서움을 이기고 거친 바다와 강풍을 맞서 싸워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쉬지 않고 생각하라. 그분이 나를 부르신 분이시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시며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관계를 쉬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폭풍 앞에서도 주님을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심을 알기에
폭풍을 먼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광풍이 계속해서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미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먼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대중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로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앨범에는 가끔 찬양곡이 하나씩 수록이 됩니다. 그 찬양곡들 가운데, 그 노래 가운데 폭풍 속의 주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마음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작고 약한 나의 맘 오늘도 안으시는 내겐 한없는 그 사랑. 메마른 가지처럼 한없이 지쳐만 가던 삶에 빛이 되신 주님 오셔서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내 모든 걸 받으신 주님, 폭풍 속에 구원 되시네. 아멘. 내 인생의 폭풍이 다가와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나와 함께 계셨음을 강하게 믿으며 바라보며 주님께 언제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